오늘은 4월 위즈데이로 함께 갖는 수요 예배인데요. 또 이 시간에 함께 지난날의 삶들을 나누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지갑에 돈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려우신가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 혹은 지갑에 돈 한 푼 없이 살아가는 거. 한국 사람들은 정답을 맞추는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돈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돈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돈이 없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 또 돈 없을 때 겪는 부끄러움, 수치심,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통장에 그 잔고가 한 10자리가 넘어가 가지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아예 셀 생각조차 없는 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통장의 잔고를 늘 의식합니다. 그래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오늘은 내 통장에 지금 잔액이 이것밖에 없네, 이번 달 남은 기간은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돈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한 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나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통장 잔고는 의식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복을 경험하면서 살기 원한다면, 먼저는 나에게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 마음의 실상은 지금 내가 무엇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가 말해주는 겁니다. 입술로는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원해요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내가 뭘 의식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식하고 사느냐, 내가 뭘 바라보고 사느냐가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 상반절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로 너무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미 육체로 그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더 이상 제자들과 육체로 함께 하실 수가 없을 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면요, 의식하거나 바라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져서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숨어 지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어요. 우리도 나를 볼 때 정말로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심 염려가 그렇게 많고 두려워하는 것도 많고, 또 그렇게 똑같은 일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의식해야 되는 거, 날마다 바라보아야 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얼마만큼 주님 안에 거하는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사는지 바로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서 점검하자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거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더라도요, 한 달마다 매달마다 매출 다 계산해 보잖아요. 얼마를 팔았고 얼만큼 이익이 남았고, 뭐가 많이 팔렸고 뭐가 많이 안 팔렸고, 그래서 뭘 많이 보완해야 되고, 우리가 작은 그 가게 하나 운영하더라도요 그렇게 점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대충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게 많아요.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경험하게 된 가장 큰 변화는 주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신기한 건,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 질리거든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어때요? 뭔가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제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육체의 어떤 삶의 방식과 전혀 달라요. 주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을 향한 갈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찾아야 하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내 삶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함 가운데 영적으로 메말라 갑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이요, 어느 날 슬럼프가 찾아오거든요. 과거에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영상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야구 선수가 가장 컨디션이 좋았을 때, 가장 그 성적이 좋았을 때의 그 폼과 현재 지금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 가장 그 성적이 좋았을 때의 폼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 분석합니다. 어깨가 얼만큼 처졌고 또 팔이 얼만큼 내려왔고 자세가 얼만큼 무너졌고, 그래서 가장 성적이 좋았을 때의 폼을 다시 영상으로 돌려보면서 그 폼을 되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알지를 못해요.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얼만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을 잊고 사니까 주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들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메말라 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인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도를 쓰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 비롯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단순히 교회를 다니거나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다거나 혹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절대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주님과 연합해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초창기 때 썼던 예수 동행일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몇 가지를 읽게 됐어요. 제가 쓰기 시작한 건 2019년도부터였는데요. 중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주 쓰고 중단하고, 다시 2020년도에는 3개월 쓰고 중단하고, 그리고 다시 2021년도에 1월 달부터 또 다시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2021년 1월 26일 예수 동행일기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시는 권사님 아버님을 신방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사님의 부탁으로 신방을 해서 복음을 나누고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임종을 앞두신 분을 신방할 때면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내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신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권사님 아버님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그 시간을 주장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오후에는 한 번도 병원에 방문하지 않으셨던 권사님의 어머니도 오셔서 화해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은 제 안에도 역사하셨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시는 권사님의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딸에게 상처를 줬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딸아이가 4학년 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전혀 방어적인 공격을 하지 못했던 딸, 상담을 받던 중에 알게 된 사실이 아버지의 부재가 아이의 공격 성향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런데 문득 딸아이가 4-5살 무렵 교회 아이로부터 딸아이가 자기를 때렸다는 거짓말에 딸아이를 호되게 야단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딸은 자신이 때리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아이의 말만 듣고 딸을 무섭게 야단을 쳤었고 딸은 그런 아빠가 무서워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아빠의 야단에 대한 충격으로 저 아이가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전혀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사무실로 와서 척추 충만증 치료차 병원에 입원해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방 다녀온 이야기, 아빠인 내가 딸아이에게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설명하면서 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신방의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딸에게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아빠를 용서하는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31일 주일 예수 동행일기입니다. 어제 피곤함 때문에 설교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부담이 앞섰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로 가서 어제 준비한 설교를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듯 보입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준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 나의 준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압니다. 더욱 주님을 구하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웬일인지 자꾸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마귀가 다른 생각을 하나 던져놓고 갑니다. 정말 짜증이 납니다. 심지어 찬양 중에도 마귀가 다른 생각을 하나 던져놓고 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지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설교가 꼭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오늘은 더 힘있게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순간에도 마귀는 자꾸 마음을 분산시키려고 헛된 생각들을 던져놓고 갔었는데 주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 깊이 체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게 될 때 내 안에서는 이미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이 일하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시작이고 저와 여러분이 늘 기적이라고 말하는 진짜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만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육신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켜지지 않았던 마음이 지켜지는 것, 생각의 죄가 그치게 되는 것, 입술의 죄가 그치게 되는 것, 행동의 죄가 끊어지고 더 이상 상처에 묶여 살지 않게 되어지고, 그것이 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더더욱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나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핍박이 심한 어느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님에게 한 성도님이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언제가 가장 두려우셨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과 누리지 못하는 삶의 분명한 차이를 알고 계셨어요. 가장 두려운 건 선교지에서 겪게 되는 핍박이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신앙의 차이를 만들고 삶의 차이를 만들어요.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닥치면 문제 해결에 목을 맵니다. 재정의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든 재정의 문제 해결하려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든 인간관계 문제 해결하려고, 건강의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물질과 심력을 낭비해요. 그러다 정작 더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메말라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요,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후에 그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큰 책망과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마르지 않았어요. 그는요, 어떻게든 자기가 드러난, 지금 신하들 앞에서 드러나버린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무너져버리는 왕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다고요. 그는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시편 51편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 중요한 건 지금 무너져버린 왕의 권위, 잃어버린 신하들의 신뢰,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게 우선 과제가 아니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포기합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포기해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도전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실험입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들은 이 바벨론 왕궁에서 식민 정책에 필요한 관료들로 쓰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생활하고 왕궁에서 교육받고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에게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자기가 환관장에게 내기를 합니다. 뭐 내기라기보다는 제안을 하죠. 열흘 후에 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과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얼굴이 저들보다 안 좋으면 그 음식 먹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얼굴이 더 좋으면 계속해서 음식 먹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이 지난 후에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이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하고 기름이 졌어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실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실험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험해 보자는 거예요. 내 삶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삶과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 내 삶은 정말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실험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게 되는 것,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은 내가 단호히 구별하여서 거절하는 것, 정말로 내 입술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어찌 보면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면 그 쌓여진 삶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별되고 변화되는 삶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에 이번 주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언니들이 먼저 이번 달은 이렇게 간증자로 이렇게 서실 텐데요. 순서는 우리 최철옥 권사님, 송영남 권사님, 정숙현 집사님, 이렇게 제가 순서를 짰습니다. 우리 최철옥 권사님부터 앞에 나오셔서 또 우리가 지난날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23년 3월 21일 일기입니다.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서 탈취제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참 재미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할 것 같았는데 내 힘에 딱 맞는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하는 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경채 사는 문영자 씨는 지인으로부터 날마다 핸드폰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좋아라고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같이 타운에서 밥을 먹고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고 있는데 김수님 씨가 지나가다가 아는 체를 합니다. 이 평범한 일상들이 행복합니다. 오후에는 수영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팔돌리기를 하는데 전혀 안 되니까 같이 하는 권사님이 그만하고 싶다고 합니다.
발차기도 안 되고 호흡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팔까지 돌리려고 하니 정신이 없습니다. 더뎌도 정확하게 익히고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조급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주님, 저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에 10명이 일하는데 김석수 권사님 빼고는 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동행 읽기인데요. 제목은 영적 권위입니다. 3일 동안 시어머니 이장 문제로 신우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문제들 놓고 나름대로 바쁘고 힘이 들었지만 공동묘지에 있는 시어머니를 밭에다가 이장해 드리니 참 행복하다. 오늘은 행복한 종료 주일이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 시작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미약하지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저는 솔직히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네, 저의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귀를 기울여 들을 만큼 영적 권위가 있는가? 잃어버린 영적 권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로님, 권사님, 하순 전원주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정영래 집사님이 오셔서 감사했습니다. 정구사님, 최군사님, 집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4월 2일 일요일 말씀, 주일 말씀이 저의 말씀입니다.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 그럼요 주님, 저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사랑한다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알기만 하여도 대단하다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으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요 사랑으로 셈을 얻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참소에 놀아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건성으로 듣지 않겠습니다. 종료 주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영육으로 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윤 장로님, 정구사님께서 근혜교회 성도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항아리 삼겹살과 정교사님 정성과 사랑 솜씨, 갖가지 나물에 잡곡밥에 된장국에 당근 효소 나물들의 감동이었습니다. 농장의 갖가지 채소들과 꽃들의 만발하고 정원에 한동안 눈에 아롱거릴 것 같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채소까지 열심히 수고하셔서 키워주신 싱싱한 우궁의 채소들을 너무 많이 잘 먹고 많이 가져왔습니다.
나눔에 감사합니다. 두 분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주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집사님 운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는 길 하나님의 솜씨 아름다운 벚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눈에 가슴에 흠뻑 담아왔습니다. 기쁘고 거룩한 주 로우였습니다. 성군사님께서도 아침 일찍 오셔서 수고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구사님,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얼만큼 글을 조리 있게 또 이렇게 맛깔나게 잘 쓰는지를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삶의 기록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표현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마추어는 큰 것밖에 못 봐요. 큰 것. 근데 전문가는요 솜털까지 봐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께서 내 삶의 솜털처럼 역사하시는 그 세밀한 간섭까지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도